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나면 그 음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꼭 그 뒤에 얼음을 그렇게 씹어 먹는 분이 있어요. 추운 겨울에도 늘 그렇게 얼음을 자주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얼음도 자주 그렇게 먹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종종 먹는 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자주 이렇게 먹게 되는 것, 그리고 얼음이 없으면 좀 불안하고, 그리고 얼음을 자주 찾게 되는 분들을 있으실 텐데, 자주 그렇게 얼음을 찾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더위 때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얼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하루에도 몇 개씩 그렇게 얼음을 드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병이 있더라고요. 빙섭취증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몸에 어떻게 결핍이 나타나면 그 결핍을 대체하는 것을 찾게 되는데 그게 얼음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철분이 부족하면 그 철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일어난 결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입이 마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혓바늘이라고 말하는 입에 혓바늘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얼음을 그렇게 자주 먹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얼음을 먹으면 그 결핍이 조금은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뭐 잠깐은 해소가 되겠죠. 그렇게 입이 마르고 입이 좀 아픈 통증들이 얼음으로 인하여 잠깐은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섭취증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을 글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뭔가 결핍이 생기면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결핍이 생기면 그것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 가운데 결핍을 그것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야곱과 또 야곱의 외삼촌 라반과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그리고 라헬, 이렇게 4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4명의 인물 중에 레아가 사랑의 결핍이 굉장히 심한 여성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야곱이 800km가 넘는 외삼촌 집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삼촌 집에 도착을 했을 때에 정말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 길을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했고 하나님의 좌표는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삼촌을 만나는 순간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삼촌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 집에서 삼촌의 일을 도와가며 그곳에 함께 지내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삼촌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너에게 좀 일한 대가를 좀 주는 게 좋겠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7년이 끝나고 나면 삼촌의 두 딸 중에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16절 17절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이유는 오직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레아보다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레아가 눈매가 부드럽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못생겼다는 말입니다. 못생겼다는 말이 그냥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못생겼고 라헬은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 7년이라는 시간이 그저 며칠같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하죠. 콩깍지가 쉬었다. 그래서 그 7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7년이 되었어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었는데 날이 밝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눈을 떠보니까 옆에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밤사이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 아버지가 그 신방에다가 레아를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안에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도 알았던 거죠. 이런 얼굴로는, 이런 상태로는 시집을 먼저 가기는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 야곱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모습을 야곱의 형 에서가 보았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이 야곱은 속이는 데 선수였어요. 7년 전에 아버지와 형님을 철저하게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자가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마 야곱은 삼촌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아, 내가 7년 전에 딱 저렇게 살았지. 아마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이 삼촌 라반은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그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왕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왕 레아하고 이렇게 되었으니 결혼을 확정하는 7일을 보내고 나서 라헬을 다시 너에게 줄 테니 다시 또 7년을 나에게 봉사를 하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야곱이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라헬을 얻겠다고 7년 동안 또 봉사합니다. 결국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라헬을 얻게 되죠. 여러분, 14년 만에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라헬만 바라보게 되지 레아가 보였겠습니까? 레아를 볼 때마다 삼촌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삼촌의 모습이 떠올라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레아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레아라는 여성은 참 불쌍한 여성이에요.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억지로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야곱에게 그냥 가게 된 거예요.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집을 갔더니 야곱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아요. 얼굴 어디를 봐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러니 레아는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레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레아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랑받을 만한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은 라헬처럼 보이십니까? 대부분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주 겸손하게 레아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레아처럼 우리 자신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사랑의 결핍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인정도 받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결핍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 결핍이 지나쳐버리면, 이 결핍이 심해지면 그 다음은 중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 결핍이라는 말이 있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애정이 결핍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집착하기 시작하고 어떤 성적인 관계에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릴 적에 부모에게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받아야 될 어떤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관계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적인 관계에 완전히 중독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것을 통하여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취와 자존감의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결핍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일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SNS 중독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매일같이 좋아요가 몇 개인지 그리고 댓글이 어떻게 달려있는지 날마다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핍은 중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핍은 건강하지 못한 것을 통하여 그걸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들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레아는 이렇게 결핍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슨 얼굴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된다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주목하여 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외모로 인하여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다 단점이 있죠. 좀 이것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들이 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그 조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는 자녀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남편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이키도록 하는 도구로 그 자녀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이가 나왔을 때 레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말씀에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레아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보라 아들이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향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아들을 낳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레아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지, 얼마나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야곱은 레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둘째 아이의 이름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런 의미로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받지 못하는 이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셋째 아이는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레위라는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레아 마음에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어요. 이 정도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나를 돌아보고 나와 연합하겠지, 하나가 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아이를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레아를 바라보지 않아요. 레아에게 그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레아는 철저히 자녀를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를 통하여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그 아이를 통하여 나의 결핍을 채우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어쩌면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결핍을 채우는 어떤 도구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나의 결핍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고등학생 아이가 어머니를 살해하여 집에다가 시신을 8개월 동안 방치한 사건이 있었죠. 온 나라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의 성적에 그렇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이에게 얼마나 집착을 했던지 아이가 초등학교 때 16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토익을 봤는데 800점이 넘었어요. 날마다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는 서울대 법대를 가야 된다. 그리고 항상 1등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늘 이렇게 성적에 집착을 했어요. 늘 1등을 요구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갔다가 2등을 하는 날 어머니에게 엄청 매를 맞았어요. 그 다음 시험에서 아이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를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가 전국의 중학교가 5,000개가 넘는다. 너 그럼 5,000등에 만족할 거냐? 그러면서 아이에게 매를 댔어요. 성적이 떨어지면 그날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구방망이로 때렸고, 그리고 아이가 우는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 봐 수건을 입에다 물려놓고 아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했을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는 어릴 적에 아버지의 굉장한 편애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남동생을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공부도 시키지 않았어요. 공부를 꽤 잘했지만 고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공부해서 야간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일본에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꾸렸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집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도무지 이런 여자하고는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은 철저히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도구, 자신의 이 마음을 채우는 도구가 이 아이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레아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성공하면 정말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외모가 더 좋아지면, 살이 좀 더 빠지면 내가 더 사랑받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다 무엇 한다면으로 가득 찹니다. 공부를 잘하면, 스펙이 좋으면, 인류대학을 나오면, 외모가 뛰어나면, 그리고 무언가 뛰어난 것이 있으면, 집안이 좋으면,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집에 살고 있다면 사랑하지.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에는 무엇 한다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무엇 하지 않아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이 뜨여야 사람에게 더 이상 사랑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불러야 우리가 엉뚱한 사랑으로 우리 안을 채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에게 목을 매며 살지 않게 되는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불러지는 것입니다. 레아는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넷째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넷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레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여러분, 레아가 넷째 아이를 낳았는데 감사하다, 찬송한다 라는 의미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넷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이를 이렇게 낳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거는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넷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산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통하여 남편의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애씀과 노력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런 애씀, 그런 노력,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내 외모가 더 예뻐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이제는 충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의 얼굴을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을 조건을 레아에게 채워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배부르도록 레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자 그 결핍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은 이렇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은 그 누구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신 집사님이 계신데, 어머니는 완전히 교회에 빠져 계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라 아버지만 들어오면 집안이 전쟁터가 되곤 했습니다. 날마다 하루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우울증에 시달렸고 어린 나이에 12살부터 자살 충동을 느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그냥 집도 뛰쳐나갔어요. 그러면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너무나도 고통이었어요. 자살 충동은 더 심해졌고 우울증은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으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남자를 만나면 정말 내가 사랑받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는 날마다 술을 마시는 남자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또 겪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연히 한 분의 전도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너를 특별하게 지켜왔어. 사랑받지 못한다는 괴로움에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듣는 날이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수시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숨쉬며 살아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뵙고 동행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오점 투성인 것 같았던 저의 아픈 과거와 많은 시련들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바꾸신 주님, 그 주님 덕분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때 결핍이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레아의 모습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레아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 충남 당진에서 살았어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저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신학생이었지만 정말 사역자처럼 교회를 섬겼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습니다. 잠잘 곳이 없으면 교회 장의자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언제든 교회에서 필요하면 밤이고 낮이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가 되었습니다. 부교육자가 되어서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의 부족함을 제 열심으로 덮고 싶었어요.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열심으로 그것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정받고 싶었고 제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만약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저는 새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맨 앞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 나가도 저는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삶은 더욱더 고통스러웠어요. 마음이 더 가난해졌고 목마름은 더 심해졌고 조급해졌고 저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질투가 났고 시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꽤 오랜 시간, 청년 시절부터 그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제 안에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제 안에 누려지고 나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부터 저는 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속박에서 제가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신이 레아처럼 여겨지십니까?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레아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애쓰고 더 이상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 결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이도, 내 부모도 여러분 그 결핍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결핍을 채울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 때 그 결핍은 그때 그 순간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사람에게 목을 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결핍이 완전히 해결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오히려 흘려보내는 삶,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다가 하나님 오히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고 지쳐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이 갈망과 이 목마름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지 못한 그 조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부족하고 없는 것으로 더 이상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열등하게 만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외모와 학벌과 직장과 스펙으로 인해 열등감에 사로잡혀 불행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자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과 시기하며 하나님 아버지 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아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의 부족함이, 저의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으려고 애써왔지만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통함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이 상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열등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부족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는 조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자녀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했던 레아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결핍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행복과 사랑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불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레아처럼 여겨져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싶지만 하나님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것 같아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주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누구에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불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정과 칭찬과 사랑의 복을 내며 살지 않고 사람에게 집착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복을 내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공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복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결핍이 끝나고 우리 안에 목마름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충만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공허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만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 이 외로 이 고통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주님만이 채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이 많으니 주께서 위로하여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게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
생명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레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족들에게 세상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외면당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애쓰려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싶지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결핍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레아에게 사랑받을 조건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배불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없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때부터 끝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공급하는 그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너무나도 지쳐있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하나님, 우리가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저들이 풍성케 되고 배불러지는 은혜가 저들에게도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낙망하지 않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분열되었고 찢겨진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